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9월 4일 후지사 대방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34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후지사 강의교재 68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마지막 30 이상의 가운데에 무견 정상이 명지 위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30 이상 가운데에 무견이라는 것이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견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 무견. 보지 않는다. 네? 볼 수가 없다. (30) 이상은 부처님의 이 법신의 상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가운데에 30 이상은 제가 지난 금강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 부처님의 30 이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30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금강경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에 보시면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쪽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무견이라는 것은 왜 보지 않는다. 예? 없을 무에 불견자인데 보지 않는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무엇이 30 이상 가운데에 왜 30 이상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부처님의 경지 중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무념무상이라는 이러한 경지가 존재를 합니다. 무념무상이 뭘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무슨 일을 집중해서 몰두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무념무상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상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하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들이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었다면 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네? 중생구제는 못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죠? 왜? 중생구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무념무상이라는 경지가 과연 어떠한 경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념무상의 경지가 내가 지금 무언가에 몰두해서 어느 일을 했는데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갔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과연 그게 무슨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념무상의 경지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따져봐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무념,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무념무상을 어원으로서 한번 다시 자꾸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어떤 답이 도출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런 무념무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념무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도출되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점에서 움막 찍고 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차 이렇게 하이킹 해가지고 얻어 타고 다녔습니다. 그 차비를 아껴서 뭐를 했냐면은 점심 한 끼 사 먹으려고, 점심 한 끼라도 먹으려고 아침 저녁으로는 문방구 같은 데 파는 센베 과자 요만한 거 그 한 봉지에 1,000원짜리 그걸로 이제 아침하고 저녁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점심은 먹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차비를 아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을 사 먹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계속 맴도느냐면은 제가 의도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돌아가냐면은 어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의 근본이 어떻게 되는가, 예? 이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하길래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써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해보면은 몰라요. 계속 말을 바꿔서 보고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가면서 따져가면서 한번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 말에서는 이렇게 이 말이 나오고, 이 말에서는 다시 이 말이 나오고, 이 말을 다시 갖다 붙이면 또 같은 말이 되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념무상이라는 얘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뭐냐면은, 예?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12인연법에서 보면은 촉이라는 촉이라고 나오죠. 문명, 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치유, 생도사 중에서 가운데에 촉이 발생을 하죠. 현재. 그러니까 무념무상이라는 것은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촉을 일으켜봐야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뻔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무념이다. 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고, 형상이 없다. 네? 무상, 형상이 없다. 이렇게 보잖아요. 형상이라는 건 무엇을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예? 형상이 없다는 것은, 예? 역시나 촉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형상이 없이 보는 겁니다. 평등하게 보는 거죠. 예? 왜 제가 이렇게 우리의 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각이 보느냐면은 그냥 무념무상이다.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사람들은 나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기준으로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념이다, 무념무상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저기 뭘로 보게 되면은 그냥 별 의미가 없고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부처님의 법은 누구를 기준으로 돼 있냐면 나 자신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예? 내가 어떻게 생활해서 지금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다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나 스스로가.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라. 부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 혼자만 가지 말고 같이 가라. 왜? 좋잖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본. 예?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체의 근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예? 모든 생명체의 근본은 뭐냐면은, 예?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오용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기적이라는 말을 빼고, 예?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빼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5가지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무엇으로 정리해 놨냐면 오용락이에요. 오용락. 예? 수면력, 재물력, 식욕, 색욕, 명예욕. 이 5가지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이 과정을요, 모든 생명체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법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용락도 무엇을 일으켜서 오용락에 들어가냐면 촉을 일으켜서 그렇게 오용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념 무상의 경지라는 것은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경지는 언제냐면 성불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성불. 예? 성불. 부처를 이루었을 때, 예? 왜? 보살이 됐다, 중생에서 보살이 됐다 하더라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3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 다시 지옥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성불을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념무상의 경지라는 것은 아무나 그냥 쓸 수 있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예? 무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지 않는다. 보지 않으면 어떤 게 생겨요? 촉이 역시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왜? 눈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으로만 봐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귀로 들어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코로 냄새 맡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해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껴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의가 각각이 다르게 외부의 반응이, 예? 외부에서 오는 반응이 입력이 되지만 다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눈으로 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냄새 맡아보고, 맛을 보고, 느껴보고, 예? 이걸 육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하나의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이해 보면은 하나로
종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어떻게 찾아가는구나. 제가 부처님의 법에 이 퍼즐을 맞춰가는, 퍼즐을 이렇게 해서 바뀌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요즘에도 그 테트리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고 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벽돌 깨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부처님 법도. 이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기를, 부처님의 법은 이 큰 퍼즐 같습니다. 예? 이 퍼즐을 전부 다 하나씩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 이상 가운데 무견이라는 것은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 이러한 경지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을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형상이 없어요? 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형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무견, 예? 보지 않는 것 역시 볼 수가 없다. 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촉이 일어나면 보는 겁니다. 되게 쉬운 말인데 어렵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말을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걸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쉽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함정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6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가운데 80종목 불공법이 80종목 가운데에 그 공을 설하지 아니하는 법이 그 명지 위정하며 그 가장 꼭대기에 있으며, 자 80종목 가운데에 공을 설하지 않는 법이 가장 꼭대기에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 80종 가운데에 공을 설하지 않는 법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80종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왜 공을 설하지 않는 법이 가장 꼭대기에 존재하는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먼저 답부터 얘기할까요? 자, 제가 처음에 12인연법을 강의할 때 부처님의 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너무 성의 없게 그렸나? 피라미드인데. 자,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죠. 항상. 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그 화엄한 방능 반야 이쪽이 뭐냐면은 방편이에요. 방편법.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인연법으로서 12인연법으로서 중생 구제를 하게 됩니다. 괴로움에서 나와라. 그래서 이 반야부까지 왔을 때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공은 뭐냐면은 일체 모든 것을, 이체 모든 중생들을, 그 생명체를 평등하게 보는 겁니다. 왜? 평등하게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무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독성이 존재를 하죠. 네, 식물들도 그렇고. 왜 독성이 존재해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벌레들이 이거 먹고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독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캐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식물에는 독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공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평등해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독을 만들어내서 그 발라놓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독사가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자기가 그 뱀으로만 있어봐요. 다른 동물,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그냥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독이 있어야 그 다른 자기 먹이도 잡을 거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진화한 과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이 공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80종호 가운데에서 공을 설하지 않는 법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공은 어디에 써 있어요? 공이 나오지 않는 곳은 법화삼부경밖에 없어요. 네? 법화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방편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방편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방편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내가 방편으로 말했던 것은 너희들 다 버려라. 지금부터 새로 공부해야 된다. 왜? 부처님의 자식으로 왔으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그 집안에서 살고 부처님 자식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룰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집안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내가 여기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무엇이 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예? 아버지의 지혜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군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지옥과 극락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극락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 언제 나와요? 살아있을 때 나와야죠. 죽어서 괴로움에 나갈 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네? 괴로움에서 나와서 더 이상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극락세계. 그래서 항상 즐거움이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극락 속 세계에서 오용락을 즐기고, 예? 극락의 기쁨을, 법의 기쁨을 맞아가면서. 왜? 지혜로우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쉽게 풀이가 가능해요. 80종호 가운데 왜 공을 설하지 않는 법이 가장 수승한지. 자,
80종호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종호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며 얇고 윤택하며 빛이 깨끗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손가락은 가늘고 길다고 되어 있어요. 왜 가늘고 길어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이 손이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닿는다니까 어떻게 일체 중생들한테 어떻게 다 손이 닿아요? 부처님의 손이. 인간으로 몸에 계셨는데 어떻게 다 일체 모든 중생들한테 손이 닿아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일체 중생들에게 손이 닿아간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누구나 다 만지고 다니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부처님의 법이, 이 방편의 법이 어떠냐면 모든 중생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것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은 가늘고 길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것을 가지고 전에 예를 들을 것 같으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여자가 울면은,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해가지고 여자는 소리도 못 내게 옛날에는 윽박 지르고 잡았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답이 나왔어요. 어떠냐면은, 가만히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공통점이 나와요.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좋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벌어들이게 되면은 그 집안의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일을 안 합니다. 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가 벌어와서 아이도 키우고, 남편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놀아요, 집에서. 그리고 뭐를 하느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내가 왕이요. 그러고서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다녀요. 왜? 여자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쓰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남자라는 존재는 남자 구실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곰이냐 여우냐? 곰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면 새끼를 부리고 끼가 있는 이런 여자들이 여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는 여우는 남자 구실하게 만들고, 남자가 밖에서 나가서 돈을 잘 벌어서 집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여자가 여우예요. 지가 안 나가요. 남자가 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 구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집안의 가장이야. 이 자부심으로써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나 없으면 얘네들이 죽어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곰 같은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네가 안 벌어? 내가 가서 너보다는 내가 낫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남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벌어오는데 너는 그만큼밖에 못 벌어오냐? 이 얘기가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인이 쓰는 걸 갖다가 나가서 남자 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직에 사회 뭐 회장도 맡고 뭣도 맡고 해가지고 그 부인이 벌어다 준 돈 싹 갖다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재산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돈은 여자가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남자 구실하게 만들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을 해요. 진짜 머리 좋은 여자는 남자를 잘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을 잘 돌보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진짜 여우인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네? 말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삶을 계속 살아요. 네? 저도 전에는 그런 그 말뜻에 대해서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평생을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안을 가꾸고 일으키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안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 남편을 망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결혼할 땐 뭐를 했어요? 남편이라는 존재는, 예? 남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바깥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를 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남자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을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 바깥 사람, 안 사람. 예?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가면서 이렇게 설명해줘가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자식들한테 이렇더라,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제가 그 12인연법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괴롭다. 지금 괴롭지 않냐. 남자를 남자로 만들어줘라. 예? 그 얘기가 뭐예요? 공통된 어떤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사는 게 제각기 다르지만, 예? 제각기 다른데 공통된 사람한테는 공통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12인연법으로서, 예? 다 가늘고 길게 모든 중생들을 어루만져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는 건 뭐예요? 금강경에서 가리왕이 부처님의 이 귀와 코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잘라요?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진의 보살경에서 귀와 코는 모든 근을 밝히는데 것에 비유하며, 예? 손과 발은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손은 일체 중생들이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데, 예? 여기에 비유를 하고 발은 부처님의 법 앞에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에 비유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을 어루만졌다가 하니까, 예? 가는 곳 길며 윤택하고 빛은 깨끗함이라 어떻게 돼요? 가늘고 길으니까 모든 중생들에게 다 가서 닿는 거예요. 이 법이요. 배우기만 하면은.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예?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의 굴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것조차를 몰라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살들이 밖에 나가서
그 돈을 벌어와서 집안 식구를 부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집안을 망치게 되는 일. 왜? 그 일은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안 좋은 게 좋은 거일 수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뼈저리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손길이 그 가늘고 긴 손길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머리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윤택하고 빛은 깨끗하게. 왜? 집안이 평화로워지잖아요. 남자를 남자 구실 안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술주정하고 못살게 굴고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 구실을 하게 만들면 그런 거 없어져요. 그 시간을 참아내야죠. 그렇게 만든 것은 여자 책임이었어요. 여자는 잘한다고 일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망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진짜로 그 사람을 살리고 내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일인가 가슴 깊이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택하며 빛은 깨끗함이라. 빛은 왜 깨끗해요? 괴로움에서 나오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으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보이니까. 빛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혜로서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집안이 윤택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삶이 종교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내 괴로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윤택하고 행복한 삶으로 바꿀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근본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겠습니다.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두한테. 그래서 불교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심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안에 사람의 심리가 다 나와요. 그냥.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존의 모든 손가락은 가늘고 원만하며 고듬이라. 부처님의 손가락은 가늘고 원만하며 모든 것을 원만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여자가 해야 될 일과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나중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지혜가 수승해져서 머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지혜가 수승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평등해지고 화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지혜로우면 다른 한쪽을 서서히 바꿔서 지혜로서 공부하게끔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늘고 원만하며 고듬이라. 부처님의 법은 바로잖아요. 12인연법에 토대가 돼요. 그래서 잡이라는 기준이 딱 서게 돼요.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12인연법이 그냥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예? 12인연법으로. 예? 그래서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뭐냐면은 12인연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왜 괴로움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오용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오용락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곳이 마군의 땅이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군의 땅이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라. 그 경계가 어디냐면은 예? 공이에요. 공은 어디냐면은 마군의 땅에 부처님 나라라는 작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사관. 예? 그러면 다른 나라에 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으면은 그 대사관 건물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데예요. 다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군의 땅에서 탈출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타치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부처님 법으로 들어와라. 법으로. 예? 부처님 나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람들의 습을 하나씩 없애는데 예? 습을 바꿔야 그리고 지혜로워져야 어떻게 돼요?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바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정부 가운데 정견이 첫 번째예요. 바르게 봐라. 네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극락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가늘고 길고 예? 길다 보니까 법에 손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이 그 작은 요 손바닥을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세존의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각각의 비밀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예? 비밀함으로 부처님의 법이 들어가 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자,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할 때 서품을 법회 인유법을 공부를 할 때 제가 무엇을 설명해 드렸습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것이 제가 열쇠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에 들어가는 열쇠, 푸는 열쇠. 그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지금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원정사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 그리고 결론 내리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은 어디냐면 만다라를 얘기하더라고요. 12인연법,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뭐냐면 사위국이 되는 거예요. 네? 기수국. 이 큰 나무를 줘요. 큰 나무는 불교에서 큰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보리수나무 아니에요. 예? 뭐 인도 그쪽에서 보리수나무라고 이름 붙인 그 나무가 보리수나무가 아니라 지혜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땅에서 양분을 빨아먹고 올라와가지고 뭐를 해요? 꽃을 핀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이에요? 지혜의 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꽃을 폈습니다. 연꽃 위에 예? 연좌에 불꽃을 밝혔으니까 제가 지혜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이 의미로서 연등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제가 모든 법을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의 근본인 법인 바로 이 자비에 모든 법을 갖다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기 12인연법이 바탕이 되고 예? 자비가 기준이 됩니다. 예?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얘기는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위국에 들어가서 법회인요번에 나오는 내용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거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화경에서, 법에서, 지혜에서 한 구절을 따오고, 그 다음에 사성체에서 하나 따오고, 사성체 가운데 또 12인연법에서 또 하나를 따오고, 공에서 하나를 따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경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비밀리에 그 비밀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법까지 가는 거는, 자비까지 가는 것은 아직까지 이렇게 천상계와 중생계를 나눠 가지고 똑같은 만다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왜? 저는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불교의 정규 과정을 밟았다면 아마 이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왜? 어느 틀 안에서 놀았을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이 틀을 깨지 못하면 새로운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나무가, 이 보리수나무가 인도에서 보리수나무라고 정해놓은 그 나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중생들이 이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법을 하나씩 익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지혜를 채우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살로서 변화를 하고, 보살로서 변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에서 익힌 것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같음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하나의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뭐를 해요? 연능불을 밝힌 것처럼 하나의 꽃 안에 어떻게 돼요? 불꽃이 타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만다라가 되는 것이고, 연꽃이 되는 것이고, 여의주가 되는 것이고, 여의봉이 되는 것이고, 제각기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리수나무가 되기도 하고, 예? 여의봉이 되기도 하고, 만다라가 되기도 하고, 예? 연꽃은 어떻게 돼요? 잠겨있는 더러움에 뿌리를 바꿔서 어떻게 돼요? 줄기를 주변으로 올려서 어떻게 돼요? 꽃을 피워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중생계의 더러움, 이 마왕의 세계에 가가지고 이 만다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익혀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의까지 들어가야 내가 그 나라에 만들어 놓은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는 아무나 침입을 못한다. 그래서 마왕이 법화경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것이, 대한민국 대사관이 일본에 가 있고 중국에 가 있는데 중국은 공산국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정해 주잖아요. 지키고 보호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의 법도 이 법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마군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이건 뭐지? 다른 세상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공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피부로 알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은 아 진짜 부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를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수도 없는 테스트를 받아요. 그때가 뭐예요? 마군들이 야 너 왜 그 우리나라 그 싫어하고 왜 부처님 세계로 가려고 그러냐 붙잡는 거예요. 이 일도 만들어 놓고 저 일도 만들어 놓고 해가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성취하고 내가 부처님의 모든 법을 성취하고 다시 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를 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그림 하나를 그려내기까지 20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요. 네? 20년이 넘게 걸렸죠. 네. 그러니까 그 미친놈만이 네? 저는 그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누가 미쳤다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미친놈이 바꾸는 거지 예? 일반 사람들이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손가락은 어떻게 돼요? 방편으로서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비밀함으로써 지혜로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너가야 된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뭐라고 나와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예? 금강경의 사국이가 아제아제 바라아제 모지사바 그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사국이가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님 법을 공부해라 가라. 지혜를 닦아라 가라. 예?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하면은 북한에서 탈북자를 탈북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까지 건너오게 만들잖아요.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북한에서 살지 말고 남한에 그 평화로운 데 와가지고 그 노동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면 좀 더 윤택하지 않겠냐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를 받음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괴로움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네? 부처님의 법을 진실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네 번째. 자, 세존의 뼈마디는 깊이 숨어 나타나지 아니함이라. 자,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이 뼈마디가 깊이 숨어서 나타내 보이지가 않을까요? 예? 부처님의 뼈마디가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그 뼈마디는 이 쇠사슬과 같아서 예?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와요. 12인연법에서 하나 따와요. 사성체에서 따요. 공에서 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씩 따니까 이 고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퍼즐과 같습니다. 이 고리를 맞추면은 딱 맞아 들어갑니다. 연등부처님 가리왕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제가 금강경에서 해석해 드렸을 겁니다. 이 가리왕이 나오는 부분과 예? 우파리 아한부의 우파리경과 그리고 무진의 보살경의 부처님의 손과 발과 귀와 코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이 네 가지의 경전을
다 갖다 붙였더니 탁 맞아 들어가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냐면 뜻이 싹 바뀌어버려요. 예?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뭐예요? 비밀하게 뼈 마디가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무진의 보살경의 그 손과 발은 손과 발이며, 예? 경전은 다 똑같아요. 예? 부처님의 경전 말씀은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가리왕 나오는 그 수행 본기에 나오는 그 가리왕은 그냥 가리왕이 나오는 부분 옛날 옛적으로 보고서 끝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경전에 나오는 뜻과 이 경전에 나오는 뜻이 같으면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뜻이 확 변합니다. 예? 그 뜻이 변하면은 법이 보이게 된다고요. 법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중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중이 공부한 세월을 보다 적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간접 경험. 배운다는 것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는 거예요. 지식을 쌓고. 예? 그래서 적어도 이 후지사 그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경전들을 접해야 됩니다. 많은 경전들을. 그래야 눈이 생깁니다. 그 눈이 생겨야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을 똑바로 하죠. 그리고 내 지금 괴로움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가? 내가 왜 촉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목구가 뭐예요? 예? 여러분, 그 많이들 하시는, 예? 참선에서 많이 하시는, 예? 이목구가 뭐예요? 내 기억 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말 뜻이에요. 말 뜻을 알아가야죠. 예? 그냥 이목구 하니까 이목구, 등신처럼 그러고 앉아있어요. 예? 목이 뭐예요? 똥이지. 예? 이목구는, 예? 똥이에요, 똥. 왜? 그것 때문에 촉을 일으키잖아요. 이목구는 어디에 의지해 있어요? 기억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예? 의식세계에. 의식세계 따라가면 그 부처님의 법으로 갈 수 있어요? 예? 없어요. 이목구. 예?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기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원을 풀면은, 말을 풀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예? 왜? 의식계라고 하니까 뭐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내 기억이에요. 기억. 쉽게 말하면 기억. 기억. 우리가 안이비설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 생각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상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상상의 세계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왜? 배경 지식이 다르고 아는 바가 달라요. 배운 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이 상상의 세계를 탐험하다 보니까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목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촉을 살펴라. 촉을 살펴라. 순간순간에 자기 촉을 살피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들어가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깨어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맞지요? 이목구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기억이 없다. 그거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식계. 의식은 의식세계는 어디에요? 기억 속에서. 예? 내가 맞춰봤는데 그거 난 몰라. 없는 거야. 촉이 들어왔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상의 기억 속에 상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를 해요?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죠. 엉뚱한 답을 도출해내요. 뭐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이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어느 세상으로 갔는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이목고 깨 있어라. 촉이 들어오는 걸 살펴라.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깨어있지 않으면은 괴로움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80종 4가지밖에 못 나갔네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물 한 잔 마시고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